두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기나긴 그대 침묵을 이별로 받아두겠소. 행여 이 맘 다칠까. 근심은 접어두어 오 사랑한 사람이여. 더 이상 못 보아도 사실 그대 있음으로 힘겨운 날들을 견뎌왔음에 감사하오. 좋은 사람 만나고 사는 동안 날 잊고 사시오.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소. 이 맘만 가져가오. 15년의 시간 동안 사랑받았던 그 사랑,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의 상처로 인해, 저의 약점 때문에, 저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무례함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동역자님들 그리고 황동환 목사님은 저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사역을 눈뜨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동안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신자로, 필요한 신자로 그렇게 존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음악 끄셔도 됩니다. 오늘은 저의 마지막 설교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는 좀 어려운 말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계시, 공개,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를 미래의 어떤 그 실제를 공개한다라는 의미에서 묵시라고 하고, 이 묵시 문학이 구약에서는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편지를 썼던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무척 심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 사회의 박해가 엄청 심해서 그 위협적인 폭력의 피해자로 성도들은 그렇게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패와 그 유혹들, 그것들이 이 신자의 교회의 위기로 작용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그 대표되는 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사상 같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의 그 어떤 그 모습들, 이교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 비슷하게 이제 변질돼 버린 그런 어떤 그 우상 숭배와 음행의 세속화도 교회에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좀 잘한다고 우리는 괜찮아라고 하는 자기 만족과 스스로를 속이는, 스스로의 신앙을 속이는 자기 기만의 그런 신앙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교회는 참 많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 이 악의 세력 가운데 타협하지 말고 물들지 말고 저항하고 싸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저항군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성도인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당당히 저항하고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게 총 3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적지 못하도록 일부러 앞에 화면에 글자를 안 넣었습니다. 피곤하실 것 같아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냥 서언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말, 시작하는 말. 그리고 마지막 부분 2장 6절부터 21절까지를 맺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 맺는 말 사이가 이제 본론인데 본론이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입니다. 이 중심 내용이 2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있는 일에 대한 거예요. 지금 있는 일. 다른 하나는 이후에 이제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은 2가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있는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 지금 있는 일이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인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교회 사이에 계신다. 그 계시록의 언어로 하면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막 다니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책망과 경고,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제발 교회답게 존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번째 부분은 이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은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인데 여기 내용이 첫 번째 4장부터 8장 1절까지 요건 뭐냐면 어린 양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에 인봉을 떼는 거예요. 인을 떼는 거예요. 인봉이 아니고 인을 떼는 거예요. 7개의 인이 있는데 인을 떼는 작업, 봉인해제라고 하죠. 봉인해제 작업이고 8장 2절부터 11장 18절까지는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7번의 나팔을 불어요. 그 이야기, 나팔을 분다는 뭐냐, 무슨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평소 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나팔을 부는 행사를 하는 게 요즘 안 하지만 민방위 훈련을 하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모르나요? 하잖아요. 지금은 나팔 부는 게 아니고 스피커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민방위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면 전쟁 대비 훈련이죠. 나팔을 분다는 건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네, 왜? 뭐가 웃겨요? 뭐 웃던데?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그 다음 15장, 그리고 15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부으시는데 7 대접을 붓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그리고 계시록에 특이한 게
이 일곱 그 대접 재앙을 이 사이에 두고 앞에, 그러니까 11장 19절부터 14장 20절까지가 일곱 대접 앞에 이야기인데, 그건 악의 세력들의 근원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일곱 대접 뒤에 이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는 이 악의 세력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악의 세력은 거기에 보면 음녀 바벨론, 그 다음에 짐승들, 그 다음에 용,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사단, 악한 영적인 존재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마지막 심판 때 완전히 멸망당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제 새롭게 된 만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나오고,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가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읽었던 오늘 7장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성경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7장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6장부터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6장이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은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이 인을 떼는데 6개까지 떼요. 7개가 인이 있는데 6개를 떼요. 뗄 때마다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의 끝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재앙을 이 세상은 결코 견딜 수가 없구나 라고 이제 6장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7장에 딱 들어오는데, 7장은 8장 이전인데 8장은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절부터 8절까지는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 그래서 아까 막 읽을 때 유다 지파가 뭐 12,000명 막 이런 나오잖아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그 인은 도장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장 받은 사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예요. 여기 보면 천사들이 두 부류의 천사 가운데 한 천사는 네 천사가 땅 끝에 서가지고 이렇게 재앙과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땅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다른 천사, 이 네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렇게 그 찍으러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을 가진 천사가 재앙이 있기 전에 이렇게 그 재앙을 면할 자들에게 인을 찍으면, 그 인을 찍은 사람은 그 재앙을 면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하고 연결되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유월절 내러티브라고 하죠. 그 유월절에는 그 문에다가 표를 내잖아요. 빨간 표를, 피의 표를. 그리고 나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표시된 자는 죽음의 재앙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천사들이 이렇게 찍어준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그 임받은 자 말고 또 특이한 자가 있는데, 여기는 이래 돼서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여기는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 각지에서 왔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근데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오늘의 주제라서 좀 뒤로 넘기고, 이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신실하게 이행되었다는 것들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약속하신 구원이 진짜 이루어졌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왜 이들이 경배할 수밖에 없냐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이 인간의 구원 역사를 옆에서 보고 또한 그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어떤 그 심부름꾼으로 항상 개입했던 존재들이 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확인했던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13절에 보면 거기에 그 천상의 세계에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으로 보면 무슨 말인가 헷갈리는데 이런 말이에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겠느냐. 요한이 어찌 알겠어요? 지금 처음 왔는데 여기에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묻기보다 진짜 묻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겠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 당신이 아십니다 이런데 우리 같으면 그걸 왜 내한테 묻습니까? 아시잖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궁금해 죽겠네. 그러니까 장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14절부터 쭉 해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됐어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환난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겪은 사람이죠. 힘들었던 사람. 이 땅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이 고난의 삶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절로 넘어와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삶은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 중요한 말은 항상이에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거나 벗어나거나 제외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섬기며 존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떤 느낌이냐면 뭐라고 하지?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새가 그 새끼를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품듯이 가리잖아요. 가리듯이. 룻기 할 때 보아스가 이렇게 이불로 자기 그 겉옷으로 그 룻을 이렇게 덮듯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덮으셔서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 어린 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16절에는 그들이 전에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줄이고 목말랐었다. 그들의 삶이 배고팠고 목말랐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것도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불의 가운데 그 폭력과 착취에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의에, 그 정의에 배고프고 목말랐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리에 배고팠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철학이, 이 세상의 사상이, 그 시대마다의 시대 정신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지만 이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항상 그 거짓 복음과 거짓 예언과 거짓 가르침이 항상 넘쳐났었거든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거짓된 가르침에 지쳤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의와 진리가 솟아나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전에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를 받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했다. 그러니까 해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피해받았다, 피해자였다 그죠? 무슨 피해를 받았는가? 이 세상 폭력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폭력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합니다. 이 세상 물질과 돈이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인간이 도구화되고 인간이 수단화되고 인간이 상품화되는 그 세상의 피해자였다는 거예요. 이성과 지식의 피해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성의 잣대로 지식의 잣대로 이 신자들을 보면 무지하고 비합리적인 자로 매도되기 십상이었거든요. 권력과 힘 앞에 언제나 억압당하고 갑질의 대상, 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비교와 경쟁, 순위 다툼과 이 계급 문화의 피해자들. 기생충의 반지하에 사는 그 사람들처럼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 동안 언제나 반지하의 인생으로 취급받았던 거예요. 또한 이들이 뜨거운 기운에 상했다. 뜨거운 기운에 그 마음이 상하고 아팠다 라고 해요. 함부로 이야기하는 말 때문에 오해받고 의심받았어요. 경계를 넘어선 침범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었어요. 겪지 말아야 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부모의 뜨거운 기운에, 가까운 친구들의 그 뜨거운 기운에, 권위자들의 뜨거운 기운에, 연인과 배우자의 그 뜨거운 기운에, 심지어 믿음의 식구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뜨거운 기운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울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그 피해에서, 그 상처에서 이제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씻어준다는 말은 이제 깨끗하게 없애주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위로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만큼 씻어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이야기와 한번 연결해 봐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배고프고 목마르며 해를 입고
상해 있는 거예요. 김기원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한국인은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거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고통, 청소년 시기를 지내면서 미디어와 소비 문화에 중독이 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소수 정예에 들어가야지 대접받고 인정받고 살 수 있는 경쟁 사회에 던져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은 이 삶의 질이 결정되어 있는 대물림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취업 걱정이라기보다 취업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어울리는 세상. 어떻게 결혼할까 보다 그냥 결혼 그 자체가 이제는 고통이 되어버린 세상. 주거에 대한 어려움, 예측 불가능한 암담한 미래.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은 정규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규직이 성공한 사람이 되어버린 청년들의 미래. 이미 지쳤잖아요.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한 고통도 있습니다. 이 만연한 불안, 우울,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심해지겠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디어가, 또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저처럼 설교자들이 여러분을 향해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가 정말 해답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 잠시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위로는 무엇일까? 그 옛날 300년 좀 더 됐게 믿음의 사람들이 작성했던 글이 있어요. 개혁주의 교회의 최초의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답이 이래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심이 참된 위로입니다. 셋째,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심이 참된 위로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참된 위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위로자, 그 위로자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참된 위로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위로해주고, 조금 공감해주고, 조금 치료해주고, 조금 잊게 해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위로자를 찾아서 헤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어떤 단체도, 어떤 제도나 시스템도 우리를 절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참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을 생으로, 라이브로 만날 때까지 우리는 배고픔과 상처의 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잘 견디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마름과 그 아픔을 사람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안기시고 위로받으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좋은 신자, 좋은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좋은 신자가 좋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좋은 공동체가 건강한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좋은 신자로 존재해 주십시오. 저도 좋은 목사로 존재하겠습니다. 사업가가 아닌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경쟁이 아닌 샬롬을 추구하겠습니다. 처세술로 사역하지 않고 진정성으로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흰 옷 입은 무리 속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날들 속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고 아파하지만 우리의 위로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참된 위로자가 되셔서 품에 안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상처들을 하나님만이 씻을 수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